까칠해지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은 교회에서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문제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다룰 건 두 가지예요. 여자의 옷차림 문제. 뭐 우리도 옷차림 너무 야하게 입고 나오고 막 율동하고 그런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옷차림 문제, 여자의 옷차림 문제. 두 번째는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추태들, 그게 두 가지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 넘어서는 성령의 은사 문제, 뭐 함부로 아무나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질서를 깨는 문제, 그래서 회중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11장과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문화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죠. 머리에 뭐 쓰나 안 쓰나 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게 모자 쓰나 안 쓰나. 뭐 옛날에 같으면은 문화적으로 지금 예비실 앞에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뭐 불편하지 않거든요. 머리를 안 감았는가 보다, 더러운가 보다. 더러운 것보다 쓰고 있는 게 낫죠, 그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 설교 못했을걸요. 이게 분노해가지고. 그게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에 하는 문제는 이게 문화적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핵심이 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를 역사하느냐? 하나됨을 깬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깨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기 여자들의 사소한 옷차림 문제 갖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리고, 성만찬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되라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헛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됨을 깨버리고, 나중에는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만찬에 음식을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못 갖고 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노예들도 늦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됨을 깨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허거나 하는 일이 주께서 하나되라 하라 계셨는데 너희들 잠깐만 하나됨을 깨고 있지 않느냐. 세부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라 그랬죠.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처리가 뭐죠?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일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길이라 그럽니다. The way.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말씀대로 이거를 잘 적용하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해결해 나가면 탄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계속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 분열을 일으키든지, 이거 뭐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듯이,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더라.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됨. 첫 번째 다루는 게 여자들의 옷차림 문제인데, 머리에 뭐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케팔라라 그래요. 머리를 케팔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평신도 입장에서. 그랬더니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나오대. 케팔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나오대. 뭐 머리됨, 머리 안수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 케팔라 그럼 머리가 헬라어로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라거든요. 여기서는 원천, 권위, 기준 뭐 이런 거예요. 예절을 지키는 거.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머리에 뭐 쓰는 것을 예절을 지키는 거, 뭐 겸손함의 표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쓰는 게 예절이고, 지금 뭐 캐톨릭에서도 뭐 뒤집어 쓰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 겸손이고 예절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지금도 그 아랍이나 이런 문명권 가보면은 히잡이라는 거 쓰잖아요, 히잡, 그죠? 히잡 뭐 차도르라 그러나 이렇게 뭐 내리는 거. 그걸 그쪽 문화권에서는 그걸 예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자들은 그걸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안 쓰는 거는 무리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고린도전서만 읽고 난 현대인 여성들은 교회가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해 그러는데,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를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써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죠. 당시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 예배하고 교회 예배하고 차이점이 있었죠. 회당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려 맞춰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여자들이.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근데 교회 예배는 여자들도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 사역도 시키고. 그러니까 당시로서 여자를 사용한다는 건 혁명적인 일이었거든요. 숫자로 세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그 오병이어 때도 봐요. 남자만 5,000명 그러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수로도 안 쉬는 그런
무지몽매하던 시대였다고요. 2000년 전에. 그때 여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게 혁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여자들이 또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가 저래도 되나? 저거 이제 불량하다. 또 넘어서 가지고 저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좀 맞춰줘라 그런 얘기예요. 맞춰줘라. 왜 쓸 때 사소 문제 갖고 잠깐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게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문화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깨졌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당시로서는 너무 그렇다 그러면 맞춰줘라. 예를 들어서 뭐 율동할 때 보면 그래 뭐 이렇게 치마가 짧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 남자 중에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못생긴 여자들이 난리쳐.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못생겼다 그래서 덜 생긴 여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고집 부리면서 계속 자꾸만 짧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좀 긴 거 입어줘요 그냥. 그렇게 싫다는데 뭐 그러나.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자는 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싸워야 되죠. 그죠? 그건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지만 뭐 너무 힘들다. 뭐 교회 와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 다리만 보인다 그러면 그건 또 들어볼 얘기죠. 그죠? 문화권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심하다 그러면 야, 그거 좀 긴 거 입고 와라.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더 나중에 되면 또 달라지겠죠. 또 문화가. 저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문화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인간도 아니야. 지금 하고 다닐 꼴들 보면. 근데 지금은 또 자연스럽고 또 예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들을 세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도 바울은 참 언어가 탁월한 것 같아요. 칭찬부터 하고 시작해요. 지금 좀 쓴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 좀 적당히 해라 그래야 되는데 칭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말할 때 이 칭찬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하는 얘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충고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 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바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듣기보다는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말하면 안 되죠. 그럴 땐 뭘 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7마디 칭찬도 하고 신뢰도 생기고. 근데 그래도 계속 신뢰가 안 생긴다 그러면 말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약화되는 거죠. 신뢰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유익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제약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의 신뢰적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깨져놓으면은 유익한 많은 것에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을 해요. 관계가 원래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7마디 정도 칭찬하고 1마디 쓴소리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원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이 뭐예요? 없는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주는 거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옛날 뭐 꽤 됐죠. 켄 블랜차드 목사님. 시월드 갔더니 고래가 춤을 추더래요. 고래가 춤추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만드시기를 허리도 굵고 춤을 추려면 뭐 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팔이에요? 이게 뭐 그죠? 힘들잖아요. 이게 꼬리 갖고 뭐 이렇게 튀고 뛰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몸매에 안 맞게 저렇게 춤을 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칭찬과 격려래요. 뭐 잘하면 고등어 주고 꽁치 주고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죠. 집에 돌아와서 야 고래도 춤을 추는데 내가 사람 칭찬해서 춤추게 만드는 게 뭐 힘들겠나. 그래서 가족들 다 칭찬해 줬더니 가족들이 춤추더래요. 교회 가서 교인들 막 칭찬해 주고 격려했더니 춤추더래요. 그 얘기예요. 그게 뭐 복음의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방향성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는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칭찬과 격려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틀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충분히 칭찬을 해가지고 마음에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 세우는 거. 여자들 세우는데 그 좀 적당히 좀 하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여자들 안 세우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남자들끼리 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플리니 보고서라고 해요. 플리니 보고서. 플리니가 그 비두니아하고 본도 쪽에 있는 총독이거든요. 근데 트라얀이라 그래. 트라얀 그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플리니 보고서 그러면 나와요. 플리니 총독 보고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교회를 막 나쁜 루머를 가지고 교회를 막 엉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쟤네들 새벽에 남녀가 모인다. 얘는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니까 남녀가 모인다. 그러면 남녀가 모여서 뭐 했겠냐? 음란한 짓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막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지만 저 민혜원 집사님하고 옛날에 저 대학생 때 저하고 맨날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그 운물 정자에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게 무슨 자냐? 뭐 퐁당 퐁자다. 뭐 아니더라고. 중간에 있더라고. 운물 정자에 뭐 찍은 거 뭔지 모르겠어. 뭐 하나 있더라고 그런 자도 나한테 사기쳤어. 근데 하여튼 퐁당 퐁자다. 그다음에 입구자 박스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남녀 이렇게 남자 사내 남자 계집 여자 이게 뭐냐? 이런 구자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게 뻔할 뻔자다. 그러니까 방 안에 남자 둘이 있으면 뻔할 뻔자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면서 아주 젊은 시절을 탕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쭉 할 때인데 똑같은 얘기죠. 알지도 못하면서 새벽에 남녀가 나온대. 그러니까 밤새도록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저거는 음란한 짓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다. 애들 뭐 잡아먹고 죽이고 막. 또 소식을 들어오니까 뭐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으면 뭐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조사가 플리니 보고서예요. 플리니 보고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여가지고 그 예수라는 자를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더라. 새벽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플리니 보고서를 보면 로마에서부터 새벽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플리니 보고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번역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본 건 영어로 돼 있는 거 있더라고. 필요하면 제가 이따가 전체 방에 올려줄게요. 영어로 된 게 있더라고. 그죠? 쭉 읽어보면 플리니 보고서 전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해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유별하던 그런 시대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일구를 쓰고 하니까 뭐 얼마나 헛된 루머가 많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구설수 생기고 루머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 당장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에이 안 하고 말지. 뭐하러 긁어부스럼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루머가 있고 헛소문이 있고 뭐 이렇게 긁어부스럼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면 설득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설득해가면서. 그 니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면서 여자들 자꾸 오해 산다 그러면 야 머리 쓰면서 해라. 여자들 일 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걔도 여자들도 사역을 해야 되지만 저렇게 오해가 많다 그러면 머리 써라 좀 쓰면 어떠냐까지 거고 뭐 죽고 사는 문제냐. 그런 접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벽을 깨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니까 세 가지 벽을 깨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되기 힘든 게 당시 2000년 전에 하나 되기 힘든 게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이방인이라 그래서 개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게 하나가 돼요? 민족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냐고요? 안 되는 선민의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거든요. 노예하고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지금도 뭐 미국의 어떤 교회 가보니까 거기 그 무슨 자바 시장에서 그 사장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이 안 가요. 거기 사장님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사장님만 모이고 종업원들은 안 가고. 지금 그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도 잘 못 뭉치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여기 재벌 회장님들이 10명 모였는데 여러분 사원이 가서 예배 드리기 쉬워요? 나는 사원교회 가야지. 그리고 딴 데 가지. 그런데 종이나 자유잖아 하나래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가 유별한데 남자나 여자나 하나래요. 이거 위대한 선언이죠. 그럼 이거 하나 되게 만들 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소문 나도 간다는 거예요. 구설수 있대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 났다고 남녀 모이는 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머리 쓰는 거 이거 좀 오해하면은 풀어줘라. 여기 나오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동성애가 많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도. 그때는 여자가 이게 머리를 민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였대. 어떤 주석보기가 나오대.
그러니까 너 머리 미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낫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깎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 내용 보면 알잖아요. 깎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써라. 그죠? 그냥 머리에 뭐 써라. 그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또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차별이냐? 차별도 아니고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 할 때 이게 누가 높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부가 제일 높은 건가요? 아니죠. 동일하잖아요. 삼일체로는 보면 다만 순서일 뿐이죠.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생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누가 높아요? 저기 졸업하면 다 똑같은 소위예요. 다 똑같은 건데 대표죠. 순서가 다를 뿐이죠. 국가대표 보면은 누가 주장해요? 뭐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 메시가 주장하는 거 아니던데. 뭐 요즘에 골키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주장이란 건 뭐예요? 그냥 대표일 뿐이지 거기서 최고로 뛰어나다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뛰어난 사람이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연연해 하느냐?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3절 한번 읽게요. 3절 시작.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없고.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이게 구구한 얘기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자는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그래도 여자는 세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그냥 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남자가 여자로부터 났다 이게 뭐죠? 창세기 원리를 보면은 남자 재우고 뭐 갈비뼈에서 여자 나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여자가 또 섭섭해할까봐. 그렇지만 니는 엄마한테 낳았잖아. 그래서 또 여자를 또 지켜 세워줘요.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잠깐 상처 입으니까 이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순서일 뿐이야 뭐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엄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도 이상하네. 뭐 남자가 긴 머리인 게 부끄러움이 되나? 요즘에 무슨 뭐 헤비메탈 하는 애들 보면 긴 머리도 있고. 근데 이 친구도 얘는 길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안 그랬나? 긴 애도 있었고. 우리 그렇다고 뭐 예수님도 길었잖아 머리. 예수님도 부끄럽겠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짧은 머리 없었는데 김정은 같은 머리 한 번도 없고 맨날 이렇게 길었던 거. 단발 이상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잠깐 머리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없잖아 아예. 근데 뭐 이렇게 이거 따지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소한 거 가지고 배제나 거절의 원리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 본질도 아닌 것 같고 자꾸만 싸우려고 그러고 뭐 아니라고 그러고 잠깐 문제 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그죠? 아니 그래 여자 쓴다라는 거 이건 큰 원리 아니냐. 남녀를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건 원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있는데 뭐 사소한 것도 좀 맞춰줘 좀 그거 왜 안 맞춰주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사소한 거 싸울 수 있는 거죠. 뭐 치마 길이 뭐 어떡하고 뭐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할 수 있냐느니 뭐 이런 거.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바리새인 되려고 그러는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도 그 혁주 자매가 지난번 고성선교 갔을 때 노래 불렀던 거 있죠. 라이언 킹에서 서클 오브 월드인가? 뭐 라이프인가? 서클 오브 라이프.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스와힐리어로 노래 부르는 거 있죠. 난 그 서클 오브 라이프도 좋은 거지만 그 중에 그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쿠나 마타타. 거기에 그 멧돼지 이름 모르겠어요. 멧돼지 한 놈이 나오고 미어캣 이렇게 탁탁 쓰는 애 있잖아. 탁 쓰는 탁탁 쓰는 미어캣이 하나 있고 그다음 심바 어린 왕자 어린 사자 심바가 가는데 이 하쿠나 마타타 저한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뭐 사람에게 사람으로인가 뭐 같은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르완다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상원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책 썼는데 며칠 동안 읽었어 쭉.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라이온킹 나왔을 때 자기 아들이 되게 좋아했대. 스와힐리어를 그 아프리카 언어 있잖아요. 스와힐리어. 예, 그걸 쓸 때 이 말 알기 때문에 아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게 하라는 게 부정어래요. 영어로 하면 no, 뭐 어라든지 뭐 이렇게 부정어 있죠. 아니다. 쿠나 그럼 있다예요. 그러니까 있지 않다 이런 거죠. 있지 않다. 하쿠나. 그러니까 비동사래요. 그러니까 있지 않다. 하쿠나. 있지 않다. 마타타라는 문제래요. 문제.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서구권에서 쓰는 우리가 문명권에서 쓰는 그런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뭐예요? 그냥 우리를 봐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시험도 없고 뭐 평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문제는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에 가깝대요. 하쿠나 마타타. 막 문제가 오는데 하쿠나 마타타. 문제 삼지 않겠다. 제가 지난번에 네팔에 갔을 때 머리 찢어졌잖아요. 여기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피. Nothing special. 똑같은 얘기예요. 하쿠나 마타타. 나는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그게 뭔 문제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낫는데 진짜 낫긴 낫어요. 근데 섭섭했죠 전. 피인데 이거. 그러니까 거기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쿠나 마타타. 그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그 세 마리 동물이 부르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하쿠나 마타타.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노 프로블럼 아니에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Nothing special이에요. Nothing special. 뭐가 대단한 게 있냐? 별거 아니야. 그냥 문제 삼지 않겠다. 별거 아니야. 안희숙 여사의 표현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없으면요 병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병든 거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잠깐만 문제 삼고 어렵게 만드는 게 마귀의 선의자입니다. 그건. 마귀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언제 예민해지죠? 은혜가 없을 때 그래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조금 전에도 우리가 뭐 딴 기도 안 했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뭐냐?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분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물론 뭐 주일에만 나와도 뭐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린 더 많은 도전에 대해서 하쿠나 마타타 이러면서 그죠? 그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누가 그럴 수 있죠? 충만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용서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그죠? 압도적인 축복이 그에게 여유로움을 줬죠. 압도적인 축복이 그에게 까칠하지 않음을 줬잖아요. 나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이렇게 너무 까칠해. 까칠하는데 저는 알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어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그래 탁 건들면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까칠한 건 이유가 있죠. 자기가 힘들면 까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고 우리 세상이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두움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떠나면요 그냥 보통 사람같이 살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일이 잠깐 가중이 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까칠하게 나와요. 그거는 한계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사역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상태가 좋으면은 은혜가 넘치면은 까칠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외우고 다녔는데 원사미선 저축모기 원사미선 저축모기
원수를 사랑하고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를 목이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 딸 친구들 이름이에요. 다 거기 미선이도 있고. 그래서 나 금방 외워요. 그죠?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사 미선 저축 모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축 모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저축 모기, 저축, 저주하면 축복, 모욕하면 기도. 이게 뭐예요? 이게 까칠한 사람이 이게 돼요? 이게 원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죠? 비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해? 저축, 저주하는 자 어떻게 축복해요? 모기, 모욕하는 자 어떻게 기도해요? 원사미선, 저축모기, 원사미선, 저축모기. 이건 압도적인 은혜 받았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쿠나 마타타가 된다고.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깨지는 거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고. 하나님이 넘치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어떤 가정에 요셉을 보내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셉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짐이 좀 다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짐이 나한테만 오냐?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는지 알아요? 돈도 많이 줬으니까 누구 도울 수 있는 거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고. 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짐이 많은 게 아니라 너한테 복이 많은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는 게. 내가 우리 온 가족들 다 먹여 살린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온 가족들이 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에게 능력 준 거 아니에요? 능력 주니까 온 가족 다 먹여 살리지. 여기서 온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있지만 원삼이선 저축모기. 이건 복이에요 복. 이렇게 하시는 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쿠나 마타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 얘기인데 하나님께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까칠하지 않은 충만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사소한 것들에 치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 맞춰준다.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여자분들도 은혜가 넘쳐나면은 까짓 거 해주지 그거 못 해줘? 여자들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잖아요. 뭐 남자들이 뭐 이렇게 좀 반푸지 같은 놈들이 막 남성성 주장하고 그러면 씌우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해줄게 그래. 그럼 뭐 느끼는 게 뭐예요? 위대한 여성과 초라한 남성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히려 참 은혜가 넘치는구나. 근데 뭐 그냥 뭐 인권이 어떠니 뭐니 잠깐 때려잡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이 보이면서도 좀 커지면 좋을 건데, 그죠?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그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 되면 이루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에 치심하지 말라. 두 번째 문제는 성만찬 문제인데 핵심이죠. 지난번에 그 피아노 조율, 100대 조율하는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옆에 거 조율하다 보면 음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한 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조율해야 된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4분의 1 된 거 아니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분파들. 그때 앞부분에서 2장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성만찬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성만찬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 됐던 이유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 아니에요? 그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요, 성만찬하고 세족식은 하나예요. 세족식하고 그 자리에서 성만찬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낮아짐이에요. 아니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맨날 얘기잖아.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발을 씻길,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셨다. 그리고 성만찬 통해서 뭐예요? 피 흘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믿음의 주심이기 때문에 하나 된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겠죠. 우리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피 흘려라 그거죠. 낮아지고 피 흘려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낮아지고 피 흘리면 된다. 이거 뭐 옛날 표현하면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이 뭐냐? 13장 가면 나오지만 자랑은 뭐예요? 뻐기는 거. 사랑은 뭐죠? 네가 없는 것이 내게 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왜? 도와주면 되니까. 네가 없는 돈이 내게 있어. 그래서 기뻐요. 내가 주면 되니까. 네가 없는 건강이 내게 있어. 내가 더 일하면 되니까. 네가 없는 학식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학식으로 널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자랑은 뭐예요? 상대가 짓밟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자랑은 한 끗 차이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죠. 극과 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해피니스하고 해프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블리드하고 블레싱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건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그건 해프닝이에요. 됐다 안 됐다. 새용지와 같이 좋았다 나빴다 뭔지 몰라요. 근데 블레싱, 이 축복은 블리드, 피 흘림에서 나왔다고. 피 흘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림. 이번에도 대만 선교가 그랬던 것 같네요. 이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 막 돌고 막 이럴 때 다들 안 오잖아요. 공항도 텅텅 비고. 서로 피 흘렸죠. 서로 희생하면서 갔더니 요즘에 제일 어려웠던 교회들 7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4교회가 좀 어려웠는데 어려웠던 교회들마다 큰 부흥, 오히려 더 잘 되고 요즘 강하다 그랬던 데가 좀 약해진 것 같아. 그죠? 뭐 삼중이라든지 말하면 그런가 중화라든지 중화교회라든지 되게 잘 됐던 데가 차분해지거나 좀 약화된 것 같고 대부분 되지 않을까? 5교회 정도가 괜찮네요. 그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리고 좀 워낙 세다 그러던 교회는 좀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뭐죠? 서로 피 흘렸거든. 피 흘림이 많으니까 거의 하나됨이 있는 거죠. 희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까 왜 좋았나 생각하니까 피 흘림 때문에 그래.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게 피 흘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있지만 원삼위선, 원삼위선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그게 희생 아니에요. 그게 쉬워요? 나 자신의 자존심을 다 죽이는 거죠. 그죠? 저축목이 저주하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뭐 내가 뭐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전체를 살리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보면 6장 38절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한 절만 외울 때는 뭐로 생각했어요? 돈 주는 걸로 생각했죠. 돈 주는 걸로. 근데 앞부분하고 연결시켜보면 뭘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랑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 받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요.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미움 당할 존재입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 선대해 주시면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저주해요. 저주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는 자리에서 한번 축복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몇 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형들 그 저주했던 형들 같은 축복을 하니까 뭐 다 누리지 않아요? 뭐 더 말해야 될까? 그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것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38절을 물질 돈 주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원수에게는 사랑을 주고, 그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를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요. 모욕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주는 거. 이게 더 어렵죠. 돈 주는 것보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 이거.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성찬에서 이제 보조로 나오는 건데 성찬하고 애찬하고 밥 먹는 거하고는 연결돼 있었어요. 예배 형식이자 또 밥 먹는 거예요.
약한 자와 아픈 자들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 갖고 올 게 없으니까 원래 끼리끼리 모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막 그랬는가 봐. 미리 먹고 좀 기다리라. 마지막 33절 거기 보면 기다려라. 좀 같이 기다렸다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그런 거죠.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위화감 생긴다는 거죠. 위화감.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선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의 형편이 좀 어렵다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평등이고 한데. 근데 참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후원으로 간 사람은 절대로 지 돈 내고 못 가. 그건 진짜 바보 병신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는 자기 돈으로 못 가요. 그 노예되는 거야. 그 백인들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바보 만들어 놓듯이 보조금 줘 놓으니까 자기 돈으로 못 가. 아까워서 못 가. 그걸로 그 영혼 죽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다 그러고 독자적으로 나온 사람은 싱싱한 기백인의 인생이 돼버리는 건데 누가 죽여놓은 거예요? 도와준다 그래서 죽여놓은 거예요. 그걸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할 거야 그런 놈들은. 그렇지만 그걸 빚으로 여기고 도움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이거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후원도 해주신 분 있잖아요. 후원 뭐 못 가면 후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룹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그룹에서 전체로 이제 깎아주려고. 이번에도 제주 선교를 가고 할 때 이렇게 후원이 좀 왔거든요. 와서 이걸 개인에게 해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제주 선교 등록비가 선교비가 6만 원이더라고. 6만 원인데 이번에 팍 깎아서 2만 원이에요. 아이들 1만 원. 2만 원이면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죠. 2만 원. 놀라지도 않아 그거. 그러니까 그게 낫잖아요, 그죠? 그 후원 들어온 걸로 그거를 확 깎아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티켓팅은 뭐 요즘에 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또 티켓비도 싸졌다면서. 그게 올바른 거지. 그게 건강해지는 거지. 그리고 또 경제도 어렵잖아요. 사실 뭐 저도 그래요. 그 성경비 맨날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밥값도 줄여야 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뭐 돈이 샘솟아. 목사는 뭐 기도하면 돈바닥이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듯이 뭐 주의 돈바닥이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 넉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금년에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근데 배려가 이렇게 없느냐? 너희끼리끼리 잘 먹는다고 니네끼리 와서 다 먹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태국 갔는 데 가면요. 제가 태국에 옛날에 만찬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태국 선교 다닐 때. 걔네들은요. 만나는 게 목적이지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보니까 나만 먹고 있어.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그런 거래요. 가가지고 미리 먹고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잔뜩 차려놓은 거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 다 하는 게 그게 하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그 문화를. 태국 문화. 그래서 태국 선교 안 가잖아. 이해를 못하겠어.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왜 차려놓고 안 먹어? 근데 우리도 옛날에 뭐 경상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랬던 것 같아. 뭐 일부러 그 차려놓고 다 안 먹더라고. 밑에 사람 먹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도 우리 와이프도 저 경상도 라인이었지. 우리 어머니는 아시죠? 이북 사람이는 거. 우린 게 있으면 남기면 혼났어요. 그래서 싹 다 먹었어. 그러나 주는 대로 다 먹었거든 남기지 않고. 그랬더니 신혼 때 그랬어요. 이렇게 무자비하냐.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건 경상도 문화에 뿌리가 있었는가 봐요. 아마 그 해군이라서 김해 쪽에 있었는지 김해인가 진해 예, 거기 있었는지 경상도로 옛날에 그지들이 많았잖아 거기. 그래서 먹다 남기면 밑에 사람 먹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 거래요. 난 지금도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어디까지 먹어야 되나 미리 얘기하는. 그래서 줄 거놓고 먹어요. 여기까지나 먹는다.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먹는 게 이게 덕이었거든. 근데 거기는 배를 하면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 먹고 간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자매들 보니까 그 뭐 데이트하러 나갈 때 처음 뭐 만나고 할 때 밥 먹고 나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야 우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아하게 먹겠더라 진짜. 우아하게. 왜냐면 엄청 먹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배불러요. 안 먹고 오겠지, 그죠?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이미 다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양을 지키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만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배고프면 먹고 오라는 거예요. 먹고 가서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아라. 저도 이제 무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밥을 무지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데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항상 보면 내가 다 먹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스타트를 아예 늦게 해요. 딴짓 드세요 하고 해놓고 뭐 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쯤 먹어도 그래도 빨라요. 그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중동 같은 데는 약속 시간에 늦게 가는 게 배려하는 거래요. 그 상대가 훌륭할수록 늦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우리가 저 네팔이나 성경 가면은 시간이 안 맞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안 맞는 거 우린 너무 답답해하죠. 제 시간에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 2시간 안에 떠나면 제때다는 거래요. 그래 우리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 비행기하고 이걸 시간 터울을 막 5시간 6시간 두는 이유가 맞지가 않으니까. 거기 문한 걸 어떻게 문한 거를. 우리 문화는 요즘에 어때요? 오히려 아랫사람이 늦게 가면 그냥 혼나잖아요. 난 지금도 생각나요. 용산 지나가다 보면 거기 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지은 빌딩. 그게 국제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아세요? 지금도 국제 빌딩이라고 그러나? 제 대학 다닐 때는 그 대학생들의 꿈이 뭐였냐면 나이키 아니면 프로스펙스 그 운동화 하나 신는 거였어. 그 가죽으로 만든 거. 프로스펙스 요즘에 있나?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국제 상사 거. 옛날 왕자표였는데 이름 바꿔서 프로스펙스. 그거하고 나이키하고 가격도 비슷했어요. 뭐 차이나 한 10%.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 양정모 회장이 왜 망했는지 알아요? 당시 그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 만찬에 늦게 갔다고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 만찬에 늦게 왔다고 그때 분노해서 재벌으로 7위였던가 6위였던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독재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또 하나 어떤 회사도 또 그래서 없어지는 회사 있어. 뭐 또 심기를 건드렸다고. 제가 지금 그 독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만 우리도 마음속에 다 독재자 같은 마음이 다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런 짓을 한다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좀 일찍 가서 앉아 있어 주고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또 먹는 거에 예의가 없다 그러면 좀 먼저 먹어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고 오면 딴 사람이 너무 상처 입고 그런다 그러면 좀 수수하게 입고도 오고 그게 너무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건강함이란 건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아픈 자들에 대한 배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약한 사람들. 우리 몸이 있을 때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하나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 그랬더니 다른 건 다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좀 자제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몸에서 제일 약한 게 심장이니까 심장을 보호해 주려고. 근데 심장이 약한 그 형제가 다리는 튼튼해. 그럼 다리 중심으로 움직여요? 심장 중심으로 움직여요? 심장 중심으로 움직이죠. 왜? 심장이 약하니까. 다리는 뭐 뛰어다녀도 문제가 없어. 그 항상 하나 됐다는 건 뭐냐면 제일 약한 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해. 막 30대 부모야. 그러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죠. 그 아기는 1살 2살이잖아요. 그럴 때 그 집에 스케줄을 짤 때 누구 기준으로 짜요? 아이 기준으로 짜지 부모 기준으로 짜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 건강하고 강한 자들 너희들 중심으로 옮겨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냐. 그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가장 약한 사람들. 노예들은 늦게 오잖아. 일 다 하고 와야 되니까. 노예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못 싸우잖아요. 너희 주인들이라는 것들이 미리 와가지고 좋은 거 싸다가 니네끼리 먹고 끝내버리냐.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애찬의 문제죠. 애찬의 문제.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구약성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보느냐.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고아를 어떻게 다루고 과부를 어떻게 다루고 나그네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뭐 가난한 자, 뭐 약한 자 그것만 가지고 이슈화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머리 2개 있는 샴 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 2개. 묻는 데잖아요. 하나에 둘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의학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를 묻는 거지. 근데 랍비가 뭐라 그래요? 한쪽을 콩 때렸더니 같이 울면 하나고 같이 아픔 느끼니까 한 놈은 우는데 한 놈은 웃고 있으면 둘이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럼 다 같이 아파야 되는데 한쪽은 좋아하고 있어. 그걸 보는 순간에 뭐예요? 적어도 하나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약자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자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토픽을 알았는데 전체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들 다 쓰임받을 수 있다. 근데 당시 사회 문화 때문에 머리에 쓰는 문제, 여자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거기 때문에 안 쓰고 할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야, 문화적으로 너무 앞서가잖아. 그 본질도 아닌데 좀 써줘. 그런 거예요. 써줘. 쓰는 거죠. 뭐, 그죠? 써줘. 뭐 교회 올 때 너무 노출이 심한 거 입지 마 그러면 그러면 그래요. 속으로 네가 못생겨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또 그러면 또 안 되겠네. 그건 안 돼. 취소. 그러면 또 그것도 미워하는 거니까. 그냥 뭐 약간 저러고 사는 사람이구나 해서 죽고 살 문제 아니면 좀 맞춰주라고요. 그런 거 그죠? 맞춰주고. 그래 본질로 여자는 일하지 마, 남자만 일해야 돼 이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옆에서 왜 다 같이 부르시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다 사용해야죠. 그거는 뭐 루머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부딪혀야 될 문제지만 맞춰도 될 만한 문제는 그죠? 하쿠나 마타타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일 때 하나 될 수 있고 형제자매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됨.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넘치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은혜 받고 서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